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되고도 행복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어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악에 빠지는 나도 모르게 악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기도 중에 또 하나의 이유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보전하고 지켰는데 단 한 사람,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은 그 한 사람만은 결국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시는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사람인데, 가룟 유다가 죽음의 길을 가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눈앞에 있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악에 빠지는 거예요. 욕심의 눈이 가리워지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성적인 판단,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경을 하는데 너무 탐나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가진 돈은 없는데 그 물건이 너무 가지고 싶어서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물건을 파는 상인이 다른 손님들을 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해서 그 물건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혼자 생각하기를 지금 이 상인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파느라 정신이 없어서 내가 저 물건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주인의 눈치를 보니까 물건이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물건을 파느라 사람들과 대화를 하느라고 자기는 바라보지도 않는 것 같고 정신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슬그머니, 대낮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슬그머니 물건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돌아서는데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지금 주인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느라고 내가 이걸 가지고 가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몇 걸음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뒷덜미를 낚아채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굴까요? 물건의 주인인 상인이 눈을 부라리면서 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훔쳐가느냐? 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난리가 났지요. 결국 포졸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왜 남의 물건을 돈도 안 내고 그냥 가져갔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주인이 나를 안 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져가도 모를 것 같아서 그냥 가져갔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내가 그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 도둑이 오히려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상인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그 물건을 바라보고 있길래 그거 살 거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물건만 바라보면서 두리번 거리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내가 당신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 두고 봤는데 당신이 마치 돈을 내고 자기 물건 가져가는 것처럼 주머니에 넣고 그냥 가지 않았느냐?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증인이고 다 목격자다. 그러자 이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눈에는 그 물건만 보였고 주인인 당신은 안 보였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욕심이 꽉 차면, 욕심에 사람이 지배를 받으면은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저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가능한 말인가?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옳다는 겁니다. 욕심의 눈이 멀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 기도의 이유가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고요. 자기 자신만 못 보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술하기 그지없고 비전문가의 눈에 보기에도 분명히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허점들이 너무 많이 보여집니다. 욕심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마약을 먹은 것처럼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 어떻게 실수하게 되고 어리석은 판단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에 빠지는 것은 욕심에 사로잡힌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먹혀버리는 거지요. 돈에 대한 욕심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악에게 빠지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를 않아요. 욕심의 눈이 멀어버리면.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왜요? 사고가 마비되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그의 생각이 먹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욕심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 생각이나 판단이 욕심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 생각이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나 어떤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욕심에 사로잡혀서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욕심대로만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던 우리의 걸음이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아니하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설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복된 설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설날 연휴 기간에도 이 가정 예배는 매일 8시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